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정승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순천 동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네, 남편을 버리고 네, 아내를 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대되어야 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좋으신 강사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매 순간순간의 예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이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외식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좋은 1등급 한우를 맨날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선포를 딱 할 때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첫 마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감동이 넘치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때에 그 예배가 진정으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서두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 교환, 거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갔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12제자를 다 부르시는데 이 12제자들이 각각 다 제각각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부죠.
이게 보통 어부가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입니다. 선주예요, 선주. 예, 저희 그 예전에 사역하던 인제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속초입니다. 속초 가면 이제 뭐 대포항도 있고 이제 항구들이 꽤 많은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 굉장히 부자예요. 네. 배들이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그만 통통배라 그래도 10억은 넘어가요. 모르셨어요? 여기도 바닷가인데, 예. 예. 아무리 작은 고깃배라고 하더라도 배의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커도, 배가 조금만 커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서 연구자였던 바돌로메도 있었고요. 도마는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죠. 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평소에는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 12제자들, 어울리지 않는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갔을까?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전공이 이제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 그리고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중에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교사는 예수였다 였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그 교육 방법을 쫓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리고 거의 이제 노년에 이르는 연령층까지 모두를 아울러서 눈높이 교육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어른들에게도 어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을 품 안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그 말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12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 중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거는 무엇이라고요?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신 것.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는 방법, 이제 교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강의, 그리고 뭐 활동적인 것들, 그리고 체험하는 거, 그리고 또 시범을 보이는 거. 군대 가면 많이 하죠. 숙련된 조교가 앞에 나와서 막 시범을 보입니다. 하나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청각 교재, 그리고 교보제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항상 탁월합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잘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뭐 학교나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그 입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험의 맥락을 다 뚫고 있어요. 아, 이번에 시험은 아마 이런 출제 경향, 이러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럼 대부분 맞아요. 왜일까요? 시험의 흐름과, 그리고 그 교과 과정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신으로 본인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명명하셨어요. 본인이 모든 것들의
진리를 정의 내려주셨어요. 요나서에 보면, 아니 요나서가 아니라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정의롭다라는 것,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하십니다. 너 이 모든 삼라만상에, 이 모든 자연 이치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첫 질문부터 끝까지 욥은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또 그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진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탁월함을 동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층, 그리고 뭐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건 학식이 높건 적건 모두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전에 이 베드로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인데 나름대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방면에 프로죠. 어디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어디로 가면 여기는 물고기가 없겠다. 왜 모르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게 업인 사람인데요. 저도 이제 전임 사역하기 전에는 붕어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처음에 깨작깨작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다니다 보면 저수지 이렇게 쓱 보면은 어디에다가 피면 되겠다는 거 알아요. 요즘 반어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임 사역하면서 그 낚싯대를 다 버렸어요. 인제 원통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5분만 가면 계곡입니다. 1급수가 있어요. 막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도 있습니다. 인북천이라고. 얼마나 물고기가 많겠어요. 거기 막 쏘가리들이 막.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을 못 하겠는, 사역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교육전도사 때부터 이제 돈을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낚싯대를 하나씩 사놓은 거를 아는 형한테 정말 푼돈에 넘기고서는 정말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저희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도 못 잡은 이 어부에게 그물이라고는 던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심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정말 진리를 꿰뚫고 있구나 라는 감동이 본인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당장의 삶이 해결되는 순간이죠. 풍요로워지는 순간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내가 뭐 저축해 놓은 것이라든지 모아둔 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지만, 만선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것을 팔아서 내가 창고에 쌓을 것도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잡게 하시고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했더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반면교사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예.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올바른 예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삶이 나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삶이 나아진 것을 보고도 그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물고기라도 많이 잡지 못하게 하시든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흘려 넘겼지만 오늘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풍족해졌어요. 내가 풍족해졌는데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해요. 실생활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삶이 풍족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업이 오히려 안 될 때는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오늘 말씀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혔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잠시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라.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다. 옳지 않은 예죠. 좋지 않은 예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그 모습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말의 능력, 힘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그거를 깨달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지겠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지겠구나.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심이 해결됐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1명이 돌아와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1명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난에 처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들이 더위에 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인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인의 조금만 불편함이 있을 때 원망하고 바로 돌아서죠. 또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를 막 따르겠다고, 예수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니 막 핑계대고 다른 데다 도망가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막 행하셨으니 이들에게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물어보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외로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계의 수단을 버려버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3년 동안에 얼마나 이 말 안 듣는 12 제자들.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갈 때 막 그 잡아가는 사람 귀도 잘랐죠. 또 자기가 잡혀갈까 봐 예수를 부인하죠. 요한은 막내인데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예수를 막 핍박하니까 저기 마을에다가 불 떨어뜨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서로 싸워요. 누가 높으냐. 또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도 하고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12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제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죠.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을 유지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버린 결과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물리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채워 넣었습니다. 인생의 가치,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채우는가,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버릴 것을 잘 골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그 높은 뜻 교회를 섬기시는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설교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 교회에 가셔서 이제 그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제 특송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기 멀리서 이제 그 단체 생활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이제 덩치 큰 남자들이 이렇게 3명이 걸어 나오더래요. 무섭죠. 막 팔에 문신을 막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인데 나와서 그 셋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송을 들어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분들이 막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너무 은혜롭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딱 드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요. 이들이 야쿠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목한테 가야죠. 예, 대장한테 가서 이제 저희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손가락들을 다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해요. 손에 있는 거를 놓지 않습니다. 양손에 내 욕심과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움켜쥐고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을 손도 없어요. 그거를 펼쳐서 떨어뜨려 놔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욕심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라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나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또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그리고 욕심을 버려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진리가 그때 깨달아질 것입니다. 버려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 내려놓아야 우리가 넘쳐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